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2절 함께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31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그것을 술입니다.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도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술잔을 탐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잔을 결국은 마시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술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건데,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술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는 그러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9절을 보면 술을 마시는 자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당하게 되는지 열거하고 있는데, 보세요. 29절에 재앙이 나오고요.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누구에게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이 포도주나 술이 유용한 액체로 쓰였어요. 예를 들면 가나온인 잔치 때도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내 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가 이 상처를 치료하는데도 이렇게 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를 이게 금하거나 뭐 이렇게 금지됐던 거는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 30절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재앙들이 쭉 열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자, 30절을 한번 볼게요. 누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냐면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겼다.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기 보면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이미 술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29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해악이 뒤따르게 될 거다. 근데 29절을 보면은 재앙, 근심, 분쟁과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을 잠긴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2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붉은 눈은요, 여러분 술을 막 먹은 사람들 눈을 보세요. 엄청나게 충혈되어 있어요. 이미 건강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이고요. 여기 또 까닭 없는 상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들 나중에 이렇게 길거리 다니는 모습 보면 제대로 못 걷습니다. 갈짓자로 걷죠. 막 비틀비틀거리고 그래서 막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분쟁하고 원망이 나오죠. 아무래도 술을 드시면 주사를 부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술 먹은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그리고 근심과 재앙. 그러니까 술은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 신체 건강을 술이 얼마나
해칩니까?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하여튼 모든 이 문제와 고통을 이 술이 가져다 준다. 이 의학적으로도 이 뇌에도 술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뇌에도 영향을 줘서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음주운전을 왜 그렇게 잡죠? 그러니까 술이 사람의 이 통제를 못해요, 감각을. 그래서 음주운전, 특히 이제 이 연말에는 단속도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그 면에서 이렇게 의학적인 그런 어떤 영향, 여러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래요. 의로운 자라고 일컫는 사람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노아가 그랬죠. 노아는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데 노아 홍수 끝나고 어쩐 일인지 노아가 이 포도주에 취한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이게 왜 그랬을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과 노아만 알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노아가 그 일로 인해서 하체까지 드러내고 이 방탕한 자처럼 잠들어 있어서 결국은 함에게 또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또 수군거 죄를 들춰내는 죄를 또 짓게까지 하잖아요. 어쨌든 이 술이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이렇게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데 이 술이 그런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탐하고 이렇게 술을 막 찾으러 다니고 혼합한 술을 찾으러 완전히 중독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거다.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방탕함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술 취함이 나와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방탕과 술 취함, 이 술 취함은 꼭 우리가 마시는 알코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을 술 취함으로 표현하기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고,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가 오직 취해야 되고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결국은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삼았던 이 마지막 말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술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인간을 파멸시키는 모든 마귀의 유혹은요 다 화려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술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왕년에 술을 한 잔씩은 드셔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술을 마셔본 적은 없어서 술이 무슨 맛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감각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인다. 이 표현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붉은 빛에 유리나 금속 이 잔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빛이 비치면 그 반짝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순하게 내려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달콤하고 맛있는 향이. 그래서
술을 드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술이 맛이 있냐?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맛이냐? 그거를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술이 너무 달콤하고 맛있대. 그리고 술이 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 그때 이 정말 기분은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술잔에서 반짝이는 이 포도주 순하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모습 뭐냐면 상상만 해도 이게 자극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공통적인 현상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이 술을 뭐 그게 어떤 술이 됐든 다 빛깔이요, 아주 맑게 보이고 붉게 보이고, 맥주 같은 경우는 막 황금색으로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TV에서 그 술 선전할 때 보면요, 특히 이제 뭐 맥주 같은 거 선전할 때 보면 이러면서 그 술을 안 먹는 사람도요, 저 술을 한 잔 마시면은 막 그 청량감, 그 막 황홀함, 뭐 저거 한번 먹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얼마나 그 선전을 해야 되는지. 그게 뭐예요? 감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한 잔 마셔보면 이런 느낌, 아주 그냥 멋있는 배우가 나와서 한 잔 먹고 막 고개를 막 저으면서 너무 막 이런 모습들, 마치 술을 마시면 저런 느낌일 거야, 막 너무 시원할 거야, 너무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고 무슨 뭐 칵테일 같은 거 마시면 금방이라도 뭐 이름도 그래요, 참 입에 담지도 못할 아주 그냥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렇게 교묘하게 술을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마귀가 가져다 주는 유혹 그 뒤에는 마귀의 교묘한 술수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너무너무 화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그것에 발을 들여놓기까지가 어렵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결국은요 거절하지 못하는 유혹에 빠져든다라는, 그만큼 이 죄가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한 거죠. 오늘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술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실은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유혹은 다 이렇게 속임수와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겉이 너무 화려하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내 현실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줄 것 같거든요. 저거 한 잔 먹으면 아주 시원할 것 같고, 저 빛깔 봐, 아주 저 목 넘김이 얼마나 매끈한지. 그러니까 여기에 다들 혹해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런 속이는 마귀의 술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가장하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물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이단들이나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표현 중에 14절 그 후반부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데 이 마귀는 선수예요. 천사처럼 가장할 정도로. 하물며 이 육신의 만족을 끌어내는 이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얼마나 인간들을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이 가장한 것, 이걸 먹으면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된다라고 포장하고 속이겠냐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모든 것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31절 그 마지막에 보면 너는 그것을 모하지도 말라고요? 보지도 말자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도 특히 남자들이 그렇거든요. 이 보는 유혹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오늘 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를 나중에 바울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예 잠언에서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바라보는 것조차 악이다. 그게 죄.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 눈으로 짓는 죄를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도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극들 그리고 마귀가 화려하게 또 아주 그냥 매력적으로 포장해 놓은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그러려면 이 죄의 유혹을 받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마라.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자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제 스스로도 맞다. 생각조차 버리라. 쳐다보는 것조차 내가 죄 짓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 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으니까요. 세상 술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 뒤에 숨어 천사로 가장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눈을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이건 죄야 라고 말씀하시면 쳐다보지도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주여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